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은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인물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가이사랴의 유세비우스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문헌에는 에우세비우스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인물입니다. 아주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은 교회 역사를, 기독교 역사를 초대교회부터 자신의 시대인 콘스탄티노스라고 하는 황제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전환점을 이루는, 시대의 큰 변화를 이루는 그런 인물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거든요. 그 인물까지 아주 기록을 잘 역사적으로 기록해 놓은 그런 인물로, 그래서 교회 역사, 기독교 역사의 아버지다, 그렇게 부르는 인물입니다. 이분은 263년경에 태어나서 한 80세 정도, 좀 비교적 오래 살았고, 이분을 제가 이제 그 전환기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이분은 이제 로마 제국의 신학자이면서 또 역사가이면서 또 성경을 이렇게 깊이 연구한 그런 학자입니다. 314년경에 팔레스타인에서 가이사랴의 주교 또는 감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의 또 스승은 팜필로스라고 하는 인물이 그 학자로서 감독으로서 또 유명한 인물인데, 그래서 이 유세비우스는 자신의 이름에다가 나중에 이제 이 팜필로스가 순교한 이후에 그 이름을 자기 이름에다가 더 넣었어요. 그래서 유세비우스 팜필로스, 그리고 자기를 팜필로스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지칭할 만큼 존경하는 스승이 팜필로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이제 314년에 팔레스타인에서 그 가이사랴 지역의 감독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314년 바로 앞에 해가 기독교 역사의 아주 큰 변곡점, 전환점이 되는 시기인데, 이때가 언제냐면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이 콘스탄틴 대제라고도 불리우는데, 영어로는 이제 헬라어로는 콘스탄티누스, 그리고 이제 영어로는 그냥 콘스탄틴 이러는데, 이 콘스탄티누스가 그동안 쭉 그 초대교회부터 로마의 황제들에 의해서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았었잖아요. 그러다가 이 콘스탄틴 대제로부터 이제 핍박이 그치고 기독교가 공인되는데, 그 해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313년이에요. 이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박해로부터, 그 박해가 끝나고 기독교가 로마 국가로부터 공인되어진 그 해가 AD 313년이다. 그리고 그때 그 공인한 그 황제가 이제 콘스탄티누스인데, 요 바로 그러니까 이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인물은 역사가로서 박해 시기에도 살았고, 그 박해도 경험했고, 또 자기 스승도 팜필로스라고 하는 이 인물이 이제 순교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314년에 평화의 시기, 그러니까 박해가 끝난 시기에 감독이 되어서 마음껏 이제 그 저술 활동, 글을 쓸 수 있고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활동을 했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유세비우스, 이 사람은 교회 역사의 아버지. 이렇게 오늘은 그 한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팜필리우스 또는 팜필리우스라고 하는 이 스승이 이제 스승이며 그것도 벗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나중에 유세비우스는 자기 이름에 이 팜필리우스 이름을 같이 넣어서 유세비우스 팜필리우스 이렇게 불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팜필리우스의 아들이라고 불리울 만큼 아주 존경하는 스승이고, 그때 이제 이 팜필리우스로부터 많은 그 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장서, 책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팜필리우스의 그 장서를 아주 마음껏 읽고 또 학문적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역사가로서 또 성경을 연구하는 주석가로서 아주 큰 업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 인물이 이 팜필리우스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팜필리우스는 팜필리우스의 영향을 받은 이 유세비우스는 자신의 그 목표를 이렇게 기술해 놓은 게 있어요.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시작할 때 한 해의 목표를 이렇게 노트에다가 적어 놓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잘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붙여 놓기도 하고 이런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자기 목표를 기록하고 공부한 사람들과 그 목표를 기록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하고 나중에 20년, 30년 후에 가보면 그 인생에 큰 차이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인생의 목표, 또 5년 후의 목표, 10년 후의 목표, 또 30년 후의 목표를 이렇게 기록하도록 꼭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목표를 한번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볼게요. 내 목표는 거룩한 사도들의 계승에 관한 기록뿐 아니라 우리 구원자의 시대로부터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경과한 기간에 관한 기록을 집필하는 것이다. 또한 교회 역사에 일어났다고 하는 많은 중요한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기술하고 가장 뛰어난 교구들에서 교회를 주관하고 통솔해온 사람들과 각각의 세대에서 구두로나 저서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온 사람들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나의 목표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목표를 이렇게 적어놓고 실제로 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한 역사의 대가로 자기가 목표를 이렇게 적어놓고 그 목표대로 또 이루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참 흥미롭죠? 자기가 나는 역사를 기술하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한다. 그런데 이분은 정말 당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콘스탄틴 대제하고 아주 깊은 총애를 받은 학자이며 또 감독입니다. 그래서 팜필루스의 그 학교에 들어가서 그 많은 장서 책들을 접하고 그리고 그 콘스탄틴 대제로부터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많은 후원과 지원을 받았겠죠. 그래서 아주 수없이 많은 역사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자기의 목표대로 교회 역사에 있어서 교회사라고 하는 처음 기독교 교회사를 집필한 그런 학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책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우리 기독교 역사 또는 그 핍박의 순교사 같은 것을 이분의 그 역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빚을 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하다가 또 어떻게 순교를 했다. 이런 걸 다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역사가입니다. 이분이 이제 교회 역사의 아버지 유세비우스다. 근데 이제 자신의 목표를 나는 역사를 한번 기록해 보는 걸 목표로 한다. 이렇게 적어 놓고 그 업적을 그대로 이루었던 인물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특별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사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그가 324년경에 10권으로 된 교회사를 썼어요. 이게 이제 이 교회사가 이제 아주 중요한 역사적 자료가
되고 지금도 남아있기 때문에 교회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인물에 빚을 지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만큼 아주 소중한 일을 해낸 그런 그 역사가이며 또 성경 연구가이고 또 목회자이기도 한 분이에요. 또 이분은 교회 역사만 기록한 게 아니라 세계 역사도 기록해 놓고 또 특별히 이분의 그 연대기라고 하는 책은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냐면 한 왕 이야기를 기록하면 그 왕과 동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수직적으로 연대를 이렇게 그 비교해 가지고 연대표를 이렇게 만든 사람으로서 아주 유명한 역사 기술 방법을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역사 그리고 또 역사적 사건들의 연대기를 제시한 그런 방식으로 역사를 기술해서 지금도 그거에 남아 있어서 어느 왕 때 다른 왕은 어떤 일을 했고 이렇게 대조표를 만들어 가지고 수직적으로 쭉 기록한 그런 기술 방식으로 이 역사를 기록한 인물이에요. 참 그러니까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분은 이제 순교 시대에도 살았기 때문에 이분도 실제로 투옥되기도 했는데 사람들에 의하면 이 유세비우스는 굉장히 좀 유력한 집안의 자녀였던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돼요. 그래서 똑같이 투옥이 됐는데 딴 사람들은 순교를 하고 유세비우스는 이제 살아남았기 때문에 조금 사람들에게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되는 의혹을 사는 거죠. 어떻게 살아남았냐? 근데 이제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후대에 우리가 볼 때 혹시 좀 변절을 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의심을 하는 그런 역사가들도 있어요. 그러나 또 저는 한편으로 사도들 중에서 어떤 사도는 순교를 하기도 하고 또 사도 요한을 남겨두셔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세비우스도 남다른 목표가 있었는데 나는 역사를 정말 한번 자세하게 기록하고 죽겠다. 이런 목표를 가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의 재능과 또 이의 소원을 따라서 그 순교의 자리에서 이제 살려두신 거죠. 그래서 이 유세비우스는 핍박의 시기에도 살았고 그리고 기독교가 공인된 313년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평화로운 시기와 핍박의 시기를 다 기억하고 다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순교사도 기록한 거죠. 순교자들에 대해서 아주 쭉 망라해가지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자신이 순교하는 그런 일들을 목격하기도 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역사가들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특별한 시기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주 핍박과 그 환란이 아주 극심했던 시기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그런 위험이라든지 순교의 또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시대에 살게 되었던 그런 인물인데 그때 이제 역사를 잘 기록해 둠으로써 이제 우리는 이분의 역사 기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많은 초대교회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는 그 중에서 또 순교사에 대해서도 이분이 기록해 놓았다. 또 이분은 이제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이 황제와 아주 친분 관계가 깊었어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또 생애에 대해서도 기록해 놨는데 이거는 뭐 그의 그 역사적 기술뿐만 아니라 그분을 그렇게 이제 존경하고 찬양하는 그렇게 글로 되어 있다. 칭송하는 글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이 콘스탄티누스를 아주 친하게 지냄으로써 많은 당시의 그
영적 지도자들이나 후세의 또 역사가들이 이분을 이제 조금 의심하고 또 좀 비판하는 그런 입장으로 보는 것이 뭐냐면 친권력 지향적이었다. 너무 그 당시에 황제와 뭐 그 전에 사람들은 막 그 황제 때문에 다른 그 핍박의 시기에는 순교도 당하고 죽음을 면치 못했는데 이분은 그런 시대를 통과해가지고 콘스탄틴 황제와 너무 친분 관계가 좋아서 사람들에게 어용이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해요. 그러나 하여튼 그렇게 살아남아서 이분은 이제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위협을 달성하게 되죠. 그래서 콘스탄티노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놓고 칭송하는 글을 남겨놓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사라고 하는 책이 제일 중요한 책이고 또 세계사도 기록했고 또 이분은 순교자들의 이야기도 기록했고 또 역사가로서 당시에 콘스탄티누스의 생애에 대해서도 기록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4년에 그런 저술가이면서 또 가이사랴 지역의 이제 감독으로서 이렇게 활동했고, 이분은 이제 그 설교자로서도 또 이분은 그 많은 저서를 읽고 이렇게 하면서 지형학자로서 또 비평가로서 해석학자로서 그리고 많은 저술을 남긴 엄청난 양의 그 저서를 남긴 저술가로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세비우스라는 인물은 자기가 목표한 것처럼 많은 역사를 기록한 거죠. 교회사, 세계사, 그리고 또 순교사, 그리고 콘스탄티누의 생애 이렇게 기록. 그 외에도 아주 많은 저술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전환기의 역사가다. 이거 한번 보도록 하죠. 유세비우스는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살고 있었다. 그는 지나간 여러 세대 동안 중대한 사건들이 일어났고 후대를 위해서 그러한 사건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필요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오늘은 이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이름과 함께 교회 역사의 아버지 이 한 단어를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교회 역사에 이분이 전환기의 역사가였다 그러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요 밀라노 칙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핍박이 그치고 기독교가 로마의 그 종교로서 공인되어지는 그 해가 313년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또 지도자들이 붙잡혀가서 순교를 당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 콘스탄티누스와 여기 보면 이제 밀라노 칙령에 대해 조금 알아보면 서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와 동로마 제국의 리키니우스라고 하는 이 두 황제가 313년도에 이 밀라노에서 만나가지고 이 하나의 칙령을 발표해요. 이제 더 이상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지 마라. 이런 선언이 있게 된 거죠. 그야말로 이제 살판이 난 거죠. 근데 이제 역사를 보면 그런 그 핍박의 시기에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믿음의 순도가 높아지겠죠. 근데 이제 이 밀라노 칙령이 있은 이후로 더 이상 핍박은 없지만 그래서 아무나 원하면 그냥 기독교인이 되고 나중에 이제 기독교가 이제 국교로 되어지는 시기가 오는데 그쯤 되면은 그냥 태어나면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앙의 고백을 생명 걸고 할 이유도 없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또 타락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 아이러니예요. 그 전환점에 밀라노 칙령이 AD 313년에 있었는데 기독교가 공인된 해였다. 이때 황제가 콘스탄티누스 리키니우스라고 하는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밀라노에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친했던 이유는 혼인 관계가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밀라노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더 이상 핍박하지 마라. 이렇게 기독교 공인되는 역사가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AD 313년. 요거죠. 여러분들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십시오. 유세비우스는 교회사의 아버지였다. 그래서 많은 역사를 기술해 놓고 그 책은 더 이상 이제 핍박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책이 그대로 살아남았고요. 또 요 유세비우스가 활동했던 시기에 아주 중대한 역사적 전환점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밀라노 칙령이라고 부른다. 그때 밀라노 칙령을 내렸던 황제는 콘스탄티누스 리키니우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요. 결론입니다. 유세비우스가 쓴 교회사는 초대교회 역사를 연대기적으로 정렬하여 체계적으로 쓴 책으로 현존하는 최고의 교회사 서적이다. 말씀드린 거 마찬가지. 유세비우스의 교회사. 그러니까 이제 역사, 기독교 교회사를 연구한다. 그러면 이 유세비우스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그 역사, 그리고 순교사, 또 당시의 그 인물들, 이런 걸 아주 통틀어서 이분이 쫙 기록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교회사에 관심이 있어서 책을 읽어보면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유세비우스의 기록을 따르면, 이런 그 문구들이 많이 나와요. 도대체 유세비우스가 누구야? 유세비우스는 이렇게 역사의 큰 전환점, 특별히 밀라노에서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어지는 그런 역사의 전환점에서 그 앞에 핍박도 경험하고 또 기독교의 평화도 경험하는 이런 그 시기에 살았던 역사 저술가이며 또 목회자이며 또 이분은 이제 성경 해석으로도 유명하고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다른 인물들과 이제 함께 살펴보겠지만 이분은 이제 삼위일체 교리가 확정되어지는 그런 회의에 참석해서 아주 중요한 또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은 이분의 역사가로서의 모습만 살펴보았습니다.